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자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가지고 나왔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얼굴이 아주 찡그러져서 나왔어요.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힘든 고뇌와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 누구를 막론하고 얼굴이 펴져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들 안에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 거울 앞에 서 있나? 누가 이렇게 지쳐서 이 거울 앞에 서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냐? 얼굴에 마음에 만면에 미소가 있느냐? 입에 기쁨이 넘쳐나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쌩긋 웃으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사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세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여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표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가 간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해가 빨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는 대로 유대 지방은 남쪽이에요. 사해 바다가 있는 남쪽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의 서쪽으로 보면 가나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나사렛이 있고 또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당히 좀 거리적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는 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갖은 병원을 다녀보았습니다. 갖은 약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을 다녀봐도, 아무리 좋은 약을 쓰려고 해도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왕의 신하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 민중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왕은 당시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정부는, 당시의 모든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금 수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는 관리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예수님께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내 지위가 무엇이며 내 명예가 무엇이며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을.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어요. 야, 그래,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가 내 체면, 내 명예,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게 없다. 예수님께 나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내달려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명예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구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외롭고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올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님, 나를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물을 채워주십니다. 사울의 위협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가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연약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자녀의 삶의 연약함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연약한 절망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그가 또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의 신하가 뭐라 말하면,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려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 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내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안 하고 뭐라 말씀하시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마음이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지금 가셔야 되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니 이거 가신다는 얘기인가 안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데 저 반대 방향에서 자기 집에는 종들이 오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보더니,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님이 가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 한 7시쯤 돼서 갑자기 아이의 열이 떨어지더니 금방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몇 시라고? 몇 시? 7시요, 7시. 가만히 보니 7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느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내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다. 내 자녀는 잘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아직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늘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입술로 고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든지, 삶의 연약함이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다, 할 수 있다, 된다, 나는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걸 고백하라, 거울을 바라보고 연습하라.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난 좋은 일이 있다, 내겐 기적이 일어나,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기 개발서와 다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단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분노가 끊이지 않아요. 마음에 늘 화가 나 있어요. 마음에 사람들과 늘 관계가 안 좋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안 좋고, 이웃들과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관계가 안 좋고, 늘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마음 속에서 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내가 살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마음속에 늘 그런 아픔이 있으니 인생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하고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맨날 그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얼굴에 모든 수심과 근심을 다 안고 살았습니다. 얼굴이 늘 일그러져 있습니다. 늘 한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 무슨, 당신 혹시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당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당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당신 얼굴이 옛날에는 완전히 얼굴이 그냥 늘 모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당신 얼굴 보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고. 무슨 크림을 쓰냐고.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할렐루야. 무슨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간단해요. 따라서 전도는 얼굴이 변하면 된다. 할렐루야. 전도는 얼굴이 변하면 돼요. 왜? 옛날에는 얼굴이 필래야 필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피고 사냐고요. 매일매일 걱정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피고 살아가냐고요. 아프고 힘든데 외로운데 어떻게 얼굴을 피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는 죄의식과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 가난을 내가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 얼굴이 자동으로 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늘 손에 참 잘했어요 별 5개 있는 도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나가면 선생님이 우리 숙제 잘하면 참 잘했어요 별 5개 꽝 찍어주잖아요. 그죠? 참 잘했어요. 상 주잖아요. 애들이 입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찍어줬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 참 잘했어요 상 찍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심판하고 나에게 뭐 어떤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나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치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도 갑자기 애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맛있는 거 애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뭔가 가서 좀 좋은 거 보고 어떤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요거 우리 애 요거 참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드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딸들에게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심판하고 나를 뭐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다가오면 연약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치셨구만.
하나님 나를 또 고통 속에 빠뜨리셨구만. 여러분, 하나님은 취미가 우리 고통에 빠뜨리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길로 내가 간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글로 밀어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 주는 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게 관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기뻐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인생이 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그 인생을 웅크러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영상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에게 고통을 줄 거야, 나에게 무슨 문제를 줄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것만 다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한 연말에 또는 뭐 월말에 몰아서 나한테 고통을 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상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건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넘어가면 12장으로 가는데,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의 영웅들이 놀라운 승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거든요. 열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의 선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가득했어요. 온 천지가 만물이 혼란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준 것이 없습니다. 빛으로 주님이 충만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엔 좋은 일이 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4장 53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얘기하면서 갈릴리 가나에 계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라고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원인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은 53절 54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표적을 보여주시냐?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집안에 돌아갔을 때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가 가서 그렇게 했겠죠.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제 7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7시에 우리 아들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믿는데 반드시 뭘 믿냐면 예수님이 고백하심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가족들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십니까?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문제로 기도할 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할렐루야 끝입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끝.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줬는지, 왜 우리에게 그 간증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도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청하여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그 순간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살려줍니까? 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왜 연약함을 해결해 줍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아들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믿음의 간증이,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그가 체험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뭐가 힘들고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내 팔자야,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우리의 삶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막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연약한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그 문제를 바꾸어 기쁨으로 치료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알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에게 이 뽕나무를 저 바다에 심는 방법인데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앗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는 뽕나무를 향해 저 바다에 던져져 심겨져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 그거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 믿음이 마치 그냥 겨자씨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로 그 겨자씨라는 믿음으로 뽕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고 나는 겨자씨만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주님은 그 겨자씨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준다고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저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증표인 것입니다. 질병은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연약함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3배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학위가 많아서 내가 많은 명예가 있어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이 있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굴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내 문제 또 해결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금요철야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쁨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네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향해 외칩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동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 갈 때 동네 어귀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을 제사장에 보인다는 말은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포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았다는 얘기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 몸의 모든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제사장에 갔어요.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감사해서 주님 내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일평생 나병으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동네 어귀에서 버려져서 동네에서 버려주는 그런 음식 먹고 매일매일 살면서 사는 게 아닌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수백 명 전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요 나병 환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내 나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제사장이 더 이상 나병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나병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고통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속에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고쳐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기쁨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 찬송가 가운데 많은 찬송가가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기쁨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찬송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뭐 그런 기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뭔가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기쁨이 없이 우리의 삶이 그냥 지친 인생이요, 쓰러져가는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이요, 만약 그렇게 살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문제 해결자요, 나에게 연약함을 변화시켜 내게 기쁨을 주시는 치료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질병들,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는 너희에게 기쁨을 너희가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가져 나왔습니다. 절망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가져 나왔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아버지 예수님께 나올 때 울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찡그리며 나왔습니다. 고통 속에 나왔습니다. 절망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의 집에 돌아갈 때는 그의 얼굴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지침이 있든지,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여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며 그 기쁨을 간증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